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종교적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으신가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이 전혀 안 떠오른다. 그러면 저랑 대화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많은 분들은요,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쭤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요, 앞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선포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가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요, 구원에 관해서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다양한 오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오해는요, 첫 번째, 구원을 과거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만 말하죠. 그 결과는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난 괜찮아.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오해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구원을 현재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요, 현재 내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겨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이러한 착각은요, 인간이 구원을 잃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미래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구원은 단지 사후세계의 일, 내세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을 내 육체의 수명이 끝나게 되면 얻게 되는 완벽한 무언가, 또는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유토피아, 좋은 곳이라고 착각해서 현재 내 삶과 구원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요, 단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도 아니고요, 현재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취도 아니며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끝난 후에 죽은 뒤에 마주하게 될 사후 세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시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있고 앞을 바라보면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관점인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구원을 동시적 구원, 좀 어려운 말로 중생, 죄사함, 칭의, 입양,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칭의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계속적 구원, 우리가 보통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궁극적 구원, 구원을 영화, glorification, 우리가 그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된다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합쳐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시적 구원과 계속적 구원과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 그렇다면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인 영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현재 삶에서 구원에 참여하는 성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동시적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지 않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가 된 그 거듭남,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새로운 삶과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이러한 새로운 삶과 그 관계를 얻게 된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궁극적인 구원과 계속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고난에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 힘내세요 라는 위로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도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1차적인 권면보다 더욱 깊은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미와 아직 가운데 소망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은요, 기독교에서 보통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우주가 끝나는 시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말론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이라고 써있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아직, 재림이라고 써있는데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V-Day, 승리의 날까지 이르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둘째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겪는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요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현재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그들이 겪고 있던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여러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질병들, 가난과 핍박, 수많은 현실적인 유혹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은요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로마인들의 문화적 차별과 그 로마 황제인 클라디우스가 실행했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것, 그리고 몇 년 뒤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처참하게 기독교를 대박해했던 것들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요 이 외부인으로 호주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삶이 참 퍽퍽하고 아프고 힘든데 지쳐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좌절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모든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바울은요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은 바울이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그런 분들 계시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겪는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 역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고 어려웠었는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영광이고, 또한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주해야 되는 그 고난을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머니들 몇 분 계시죠? 네, 이곳에 어머니들 계신데요 해산의 고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라요.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아내가 딸을 출산했을 때 그 옆에서 아내를 지켜보면서 해산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그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아내가 딸을 낳을 때 9시간 동안 진통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는 사실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고 그 생명을 품고 그 오랜 시간을 견뎌서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이 참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엄마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은요 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 생명을 사랑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266일이라는 평균 266일이라는 그 시간을 아이를 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학 기술이 발전했죠.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요, 태아를 초음파로 확인하고요, 여러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건강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고요, 아이를 품고 출산한다는 것은요, 마치 본문 25절에 바울의 표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궁극적 구원, 그 역시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광된 자유가 성경에서 명확히 선포되고 있고, 그 영광은 감히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동일한 말씀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고통과 아픔으로 지쳐있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야, 네가 겪고 있는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십자가 달려봤어? 그 고난이 지나야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약속한 영광이 분명히 있단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준 소망을 바라고 참으며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현재 고난의 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도 거대해서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약속된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그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을 기억하고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 18절에 앞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미리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에는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다가올 영광은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기초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참여할 승리와 영광은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들과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가올 영광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에 관하여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여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다가올 영광을 아직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 경험할 궁극적인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바라며 인내함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며 좌절되는 이 고난의 삶조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현재 겪는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약속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그 현재 고난을 기다리고 견디기에는 너무도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6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을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시며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기초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서요 도와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직역해 본다면 함께 들어올린다 혹은 맞은편에서 들어올린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요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치어리더나 관중석에 있는 응원단처럼 멀리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맞은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들어 올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힘든 고난을 마주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접근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요 바로 성령님을 믿음의 삶에서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모습을 뜻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요 신학자 칼 라이너는요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에서 The Cinderella of the Trinity라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여러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두 언니가요 친하고 가깝지만 신데렐라가 외톨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대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을 간과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기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접근 중 하나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물건처럼 받으면 갑자기 내가 강한 능력이 생기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이런 능력적인 성령의 은사적인 관점만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마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힘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하는 영적 존재로만 이해하면서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만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나타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고난만 바라보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죠? 구체적으로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해해 볼 때 우리의 약함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왜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우리의 약함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요, 기도를 단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 본다면 기도는요, 믿는 자들의 모든 원함, 욕망, 삶의 가치 및 신념,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보통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와 신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기도와 연결된다는 말은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영역을 살피고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과 고난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요, 단지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역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며 성숙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함께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원함을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 우리 이제 말씀이 마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님 새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여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소망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